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보면 하사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하사남이라는 말씀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짐작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도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이 하사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정말 엄청나게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왕과 사는 남자를 줄여서 왕사남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 왕과 사는 남자를 바꿔서 하나님과 사는 남자라고 해서 하사남이라고 말씀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다들 보셨나요? 네, 아마 천만이 넘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우리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도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영화에 보면요,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인 유해진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유해진 씨가 맡은 역할이 엄응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엄응도 씨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광천골의 청령포라고 해서 엄청 못 사는 시골 동네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쌀밥 한 번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 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엄응도 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응도 씨가요, 이제 두매산골이라고 하는 이 다른 못 사는 동네로 잠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두매산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좀 이전에 직위가 높았던 사람이 유배되고 난 뒤부터 이 두매산골 그 마을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몽도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을에도 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자신의 동네로 그 다음으로 유배될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높은 관리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유배될 분을 꼭 저희 동네로 보내주십시오, 여기만큼 좋은 유배지가 없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 청령포라는 시골 동네에 그 당시에 폐위가 되었던 단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폐위된 단종이 청령포에 오고 난 다음에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폐위된 단종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 못 사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엄응도라는 사람은요, 이 왕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냐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은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수 있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영적인 삶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만남의 영역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본질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잠깐 이 창세기 말씀의 구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는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인간의 역사, 이제 근원이 되는 이야기로 창조와 타락, 홍수, 또 민족의 또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족장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꼭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아브라함 하면은 꼭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꼭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고, 뭔가 아브라함 하면은 되게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굳이 찾아보고자 한다면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창세기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구절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인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람은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미래가 또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자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며 자라왔던 그 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만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75세까지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과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한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돈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고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해서 세상의 그 기준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되지 않았던 인생이 기록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75세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은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특별할 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게 되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녀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75세의 나이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 기대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도 없는, 그 소망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방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없이 미래가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제 그래도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미래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남은 인생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만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자 변화된 것은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복을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제 자녀의 앞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복받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만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그러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길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귀한 역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